한번 같이 따라 하십시다. 여수룬의 행복. 여수룬의 행복. 한 번 더 합니다. 나는 행복한 여수룬입니다. 시작. 우리 옆 사람 같이 한번 권면합시다. 당신은 행복한 여수룬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수룬. 여수룬이란 말, 여수룬이란 말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 축복을 하면서 그들을 향해 불렀던 이름이 여수룬이라는 이름입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신명기는 모세가 한 고별 설교를 기록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신명기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나리 산에서부터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을 곳곳마다 전하면서 마지막 이제 자신은 가나안에 못 가기 때문에 그들에게 남겨서 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내용. 그래서 우리 흔히 얘기해서 이걸 고별 설교 또는 유언 설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신명기에 34장까지 되어져 있는데 이 33장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향해서 주는 축복이에요. 한 지파 한 지파씩 축복을 빌어 주어요. 그래서 이 33장은 이스라엘의 축복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축복을 주는데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말하고 이 전체를 일컬어서 얘기할 때 그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여수루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5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봅니다.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수룬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여수룬에게 왕이 있었다. 바로 이 여수룬에게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 그들을 일컬을 때 여수룬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여수룬이라고 하는 이 말 뜻이 뭘까? 여수룬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찾는다고 하면 야샬이라는 말입니다. 야샬룬이라는 말이 되죠. 야샬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가끔 이 창세기나 또는 이 모세 오경에 대한 설교를 할 때에 성경에 이 모세 오경과 더불어서 같이 놓고 보는 외경이 하나 있다. 제가 가끔 이야기를 합니다. 91장으로 되어 있는 외경이 있는데 이 창세기의 내용을 굉장히 자세하게 잘 풀어서 창세기에 없는 내용을 이해를 돕도록 아주 더 자세하게 기록한 경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야샬의 책이라는 성경입니다. 야샬의 책. 이 야샬의 책이라고 할 때 이 야샬의 책은 여호수아도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인용해서 쓸 만큼 굉장히 중요한 경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성경에 버금갈 만큼 이 옆에 놓고 옛적에 사람들은 그것을 경전만큼이나 중요하게 보았던 책, 그 책이 야샬의 책이랍니다. 거기에 나오는 그 야샬이라는 말이 바로 이 여수룬의 원어가 되는 야샬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샬이라고 할 때 그 야샬의 책 했는데 그 야샬은 바로 성경에서 가장 성도가 귀중하게 하나님이 날 이렇게 불러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여러분들 혹시 젊을 때 그 연애할 때 그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그 이름을 부를 때 이름을 안 부르고 애칭을 부르는 거 있지요. 예, 뭐 하니, 허니, 뭐 이러고 또는 뭐 자기, 뭐 이게 부르는 그 애칭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집 사람 연애할 때에 처음 만나서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하나님 만난 것 같다 그래서 이름을 분이엘 하고 불렀어요. 지금도 제 전화에는 우리 집사람 이름이 안 적혀 있고 분이엘이라고 적어놨어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표현인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우리 집사람 볼 때 분이엘이라고
애칭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사랑의 마음 또는 존경의 마음 이렇게 부를 적에 그래서 애칭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에 애칭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느냐? 여수로나 야샬이란 야샬. 그러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 야샬, 여수론이라는 이 말을 그러니까 여수론, 야샬 이게도 왜 말이 이렇게 다르나? 이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여호수아가 사실은 예수님의 이름 예수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같은 말. 이게 성경에 여호수아, 예수아 또는 예수 하는 말은 같은 단어가 되어지는. 그러니까 여수론이라는 말은 야샬이라는 원어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같은 말이 되어져. 야샬이라는 말 뜻은 무슨 뜻일까? 바르다, 바른 자, 올바른 자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바라요? 우리가 똑바로요? 옳은 자에 성경이 선언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내가 올바르지 않아. 나는 바른 자도 아니야.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는 자는 의로운 자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 의롭다 칭함을 받아야 구원함을 얻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삼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옳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가 뭐 했어? 예, 아멘 하고 믿었어.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말이 원어가 아만이라는 말,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아멘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뭐합니다? 믿습니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어. 아멘 해서 원어가 아멘이에요. 믿으니 아멘한 것을 여호와께서 이 아멘을 그의 뭐로? 의롭다. 그래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의롭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거 크게 세상에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만났을 때에 요단에 가서 7번 물을 씻어라 했더니 나아만이 화를 내요. 저가 나와서 내게 뭔가를 크게 요구할 줄 알아요. 손을 넘고 주문을 외우고 뭐 할 줄 알아요. 근데 요단에 가서 7번 씻으라고. 야, 우리나라에 물이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서 화를 냈어요. 옆에 있던 부관 하나, 종 하나가 얘기해요. 아, 장군님, 더 큰 것 하래도 할 텐데, 아니, 물 7번 씻으라고 했는데, 그거 못할 게 뭐 있습니까? 해보고 안 되면 그때 화내시지요. 이 나아만이 가서 물에 그냥 7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그 살결이 어린아이 살결처럼 문둥병이 깨끗이 나왔더라. 할렐루야. 나아만이 아멘 하고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하고 들어가니.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그거예요. 나는 의심이 들어. 근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나는 뭐하니? 믿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으면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거예요. 믿는 것을 하나님은 바르다고 하시는 거예요. 믿는 것을 하나님은 옳다고 여겨 주시는 거예요. 내가 바른 게 아니에요. 나는 잘못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예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술은 야샬이라는 말 속에는 사랑하는 자라는 말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 우리 딸내미가 애를 둘을 지금 키우는데 보니까 애 둘이 내가 볼 적에는요, 이게 고집도 세고 그냥 내가 확 줘받고 싶을 때가 있어요. 손주인데 뭐 내리사랑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냥 이 잘못할 때는 한 대 좀 확 줘받고 싶은데 또 딸하고 사이가 멀어질까 그것도 못하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딸은 자기 아이들이 잘못했던 뭐 했던 늘 언제나 아이들을 사랑해요. 애가 뭘 조금 잘한다 그러면은요, 뭐 이렇게 쓰다가 자기 이름을 썼대요. 그래가지고 자기 이름 하민 하고 썼대. 우리 애가 한글을 이름을 이 나이에 썼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천재랐다, 천재랐어.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되게 좋아해요. 근데 어저께 그저께 갑자기 애가 또 무슨 열이 났대요. 아프대요. 여러분, 애가 아프면은요, 엄마 얼굴이 행복하지 않아요. 애 때문에 또 근심하고 잠도 못 자고. 애 하나 놓고요, 애가 조금만 기뻐하면 그냥 얼굴이 발그레해지고, 애가 조금만 열이 나면 얼굴이 확 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애가 누구 자식이야? 내 자식이니까. 남의 자식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여스루나 하고, 여스루를 이 바르다, 올바르다, 그리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 여스루, 이 사람을 내가 뭐 했다? 택했다는 거예요. 너 누구 거다? 내 거다.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를 여스루나라고 하고 부르는 거예요. 이 여스루나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여스루는요, 하나님이 쓴 아주 사랑스러운 하나님 최고의 애칭이 여스룬이라는 말이에요. 이사야 44장 1절 2절에 보면 거기에도 나오는데 뭐라 하나, 이사야를 통해서 하는 말, 나의 종 야곱아,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 뭐로 변했어? 이스라엘.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 그리고는 그 다음에 나의 택한 여스루나 하고 나오는 거예요. 야곱이고 하나님이 택해서 이스라엘아 이름을 바꿔주었고, 그런데 너는 내가 뭐라고 부른다? 여스룬,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다시 한다면 이 말은 바로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름이 영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나의 종 영호야. 그리고는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왜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아 칭함을 받아서 나의 종 이스라엘아. 그리고는 마지막 부르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것은 나의 택한 뭐라고? 여스루나. 할렐루야. 안 믿어져요? 내가 누구라고요? 여스룬이에요. 내가 여스룬이에요. 야, 우리 목사님 알고 보니 대단한 분이네. 하나님이 날 뭐라고 불렀다고? 여스룬.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말을 딱 하면 우리는 착 알아듣잖아요. 목사님이 여스룬이 아니고 누가 여스룬? 아이고, 그 말은 잘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주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아 칭해 주시고, 여러분을 애칭으로 부를 때 뭐라고 부른다고? 여스루나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스룬, 야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들, 이 여스룬을 하나님이 여스루나 부를 땐 뭐였느냐? 택해서 구원했다는 거예요. 구원해서 너는 내 것이라 칭해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라고 말할 때 나는 너를 이제는 이름도 안 부르고 나의 여스루나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게 드라마 같은 데 나오는 거 이렇게 보면은 남녀애들이, 젊은 애들이 애칭을 부를 때 애칭 부르는 얼굴을 봐요. 얼굴 모습이 어때요? 예, 좀 오글거릴 정도로, 예, 뭔가 그 젊음의 사랑의 미소가 그 애칭을 부를 때 그냥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 야, 여스루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 그 여스루는요, 정말 하나님의 온 마음을 다 넣어서 나를 그 사랑하는 언어로 부르시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나타내는 한 단어가 여술은. 사랑하는 오늘 본문 속에 이 여술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해서 여기까지 구원해냈는지.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내가 택해서 여기까지 인도해, 그래서 가나안을 앞두고 있어. 너 여술은아, 이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술이라 부르면서 여술을 구원하기까지 하나님 행하셨던 과거를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33장의 축복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왜 축복하는데 2절 말씀 여기에 나오는 네 가지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 축복하심이 있었다. 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 여기에 이야기합니다. 여수르나 하고 볼 때 이 여수를 여기까지 인도해, 가나안 앞에까지 인도했는데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첫째는 오늘 본문에 보니 시내산에서 오시고. 여러분의 짧은 구절들인데요, 이게 어마어마한 구절들의 내용이 이 속에 담겨 있어요. 시내산에서 오시고. 다시 하면 애굽과 시내산은 먼 거리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까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렀고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리고 내 백성을 구원해 인도해내라 라고 말씀했어요. 모세가 얘기합니다. 내가 가서 저들을 무슨 힘으로 구원해낼까요? 아니야, 너는 저들을 구원해낼 수 있어. 하나님 나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니야,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이 지팡이요, 그거면 됐다. 지팡이 하나를 들고 가는 모세를 향해서 모세가 아이고 하나님 나 가지 못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뭐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모세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같이 동행해 이스라엘 백성 애굽 땅까지 가시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오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은혜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습니다. 내가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뭐했다? 사랑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주시고 믿으시면 아멘.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다는. 여러분, 이 지구상에 있는 종교가요, 수만 가지의 종교가 있어요. 일본만 하더라도 일본에 있는 종교, 공식적으로 자기들이 섬기는 종교가 800가지야. 800가지. 인도는 말도 못하게 많아요. 이루말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을 보세요. 공통적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이거 뭐예요? 인간이 찾는 거예요. 내가 가서 막 몸부림을 치며 신을 찾으려고 그래요. 구원의 자리를 찾으려고 그래요. 내가 노력해서 열반에 올라가려고 해탈을 하려고, 내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No.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요. 인간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인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같이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에덴에서부터 인간은 쫓겨나왔어. 낙원을 잃어버렸어. 영어로는 유토피아, 토피아 땅, 낙원, 토피아를 잃어버렸어. 이게 바로
질라고 하네요. 잃어버린 인간이 거기를 찾으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 땅을 보이지가 않아. 왜요? 죄된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갈 수 없어.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없어요. 예, 죄인은 아무리 갈고 닦아도, 예, 저 산속에 들어가 20년 득도하니 뭐 했느니 도 닦아도 죄인은 죄인이지, 죄인이 의인이 될 수가 없어. 방법은 딱 하나예요. 누가 오셔야 돼? 하나님이 오셔야 돼. 찾아오셔서 나를 지명하셔야 돼. 찾아오셔서 나를 불러줘야 돼.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불러줘야 나는 그제서야 하나님을 알아. 그때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를 이끌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종교의 핵심은 뭐냐?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습니다.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이끌어 찾아가는 종교예요.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종교예요. 세상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종교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찾을 수가 없어. 인간은 죄 아래 어두워져 있어. 하나님이 내게 오셔야 돼. 그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다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여기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그들을 보며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제 너하고 나하고 우리 연애하자.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부른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내가 너를 인도한다. 너는 이제부터는 세상과 달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 여수루나. 여수룬이란 이름으로 그들을 애칭으로 불러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이렇게 하느냐?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수론이 행복해지면 누가 행복해? 하나님이 행복한 거예요. 예,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딸이 애를 데려다 놓고요, 애가 몸이 조금 열이 나거나 아프면 정말 금방 얼굴이 색깔이 변해요. 애가 아프면요, 엄마가 아픈 거예요. 애가 아파하면은요, 엄마가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애가요, 조금이라도 금방 밝고 해하고 이렇게 저렇게 막 웃고 뛰고 하면은요, 그 모습을 보면서 엄마는 어때요? 행복해요. 즐거워요. 기뻐해요. 자기가 더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오늘 여수론이 하나님 앞에 행복해하면 그 행복은 나의 행복이에요. 여수론의 행복이 아니라 누구의 행복?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수론이라 라고 불렀을 때에 이 여수론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기뻐하시길 원하셔요. 행복해 하시길 원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이 여수론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하나님이 오셔서 택해 주셨다. 두 번째,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번째 이렇게 말해요.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두 번째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예, 오실 뿐만 아니라 세일산에서 뭐 하셨다? 일어나셨다. 여러분, 이 세일산은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땅 갈 때 꼭 거쳐가야 되는 그 땅이에요. 이 세일산에는요, 에돔족이 살아요. 에서족이죠. 에서의 사람들. 에서가 팥죽을 먹어서 붉은 팥죽을 먹고 붉다 그래가지고 에돔이라 붉다라는 말로 이야기하는 거죠. 이 에돔족이 살아요. 이 에돔족뿐만 아니라 이 세일산 지역에는 원주민들이 사는데 그들을 호리족이라고 불렀어요. 여기 이 땅에서 머물러 살면서 같이 땅이 어려우니까 연합해가지고 호전적인 사람들이 사는데 모압족. 예, 이들이 다 거기에 모여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을 지나가는데 에서의 우선도 방해하고 호리족도 나와 방해하고 모압족은 와가지고 저주를 퍼붓고 난리가 났어요. 여기만 지나가면은요, 아말렉 쪽이 쳐들어와가지고 전쟁을 하고 싸워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땅은 지나가야 되는데 갈 때마다 어려움을 만나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얘기했죠. 예수 믿고 가는 길에 날마다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방해자가 있어요. 얼마나 시련이 오는지 몰라요. 세일산과 같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여러분 세일산에서 주님이 일어났대요. 일어난다는 건 화났다는 말이에요. 벌떡 일어나서 누가 내 자식을 막어. 여기에 있는 이 하나님께서 세일산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치고 에돔족을 치고 호리족을 치고 아말렉족을 치고 내 여수론이 가는 길을 막는 자는 내가 싸운다. 세일산에 일어나서 이들을 다 싸워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오시고 이들이 가는 길목에서 세일산에서 하나님이 일어나 이들과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는 길목에 싸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몸종으로 종으로 있었잖아요. 그냥 만들 줄 아는 게 기껏해야 저 벽돌이나 만들고 지푸라기 갖다가 진흙으로 그거 만드는 것밖에 할 줄 몰랐어요. 이들이 싸운 것도 아니고 군사를 배운 것도 아니에요. 여기 지나가다가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나오느라 급하게 나오느라고 아무것도 못 가지고 나왔잖아요. 이들이 이 길을 가면서 여기에서 에돔족과 또는 모압족과 아말렉족과 싸우며 백전백퇴하게 되어 있어요.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모세는 이때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했으니, 그래서 모세는 지팡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기도할 테니 넌 나가 싸워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놀랍게도 지팡이를 들고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면 아말렉 쪽이 패퇴해 가는 거예요. 팔이 힘들어가지고 지팡이가 내려오면 그럼 여호수아가 패퇴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양쪽 팔을 붙잡아 주고, 그리고는 모세를 돌멩이 안 치고 양쪽에 잡았더니 팔이 안 내려와 힘이 안 들어. 놀랍게도 여호수아가 아말렉 쪽을 진멸하기까지 승리를 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요, 아말렉 쪽과 하나님이 싸워주셨어요. 결국 승리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돌탑을 쌓았어요. 그리고 돌탑에다 새겼어요. 뭐라고 썼느냐?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얘기해요. 이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것을 기록을 남겨라는 거예요. 기록을 남겨라. 뭐라고 기록을 남기느냐? 이제 이후로 하나님이 영원히 아말렉 족과 싸우리라. 여러분 아말렉 족과 싸운다는 게 뭐예요? 다시 하면 아말렉 족을 왜 싸워요? 이스라엘을 막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여호수론을 막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를 막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내가 대신에 싸우겠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수론을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여호수론이라 부른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우리 인생에 살면서 내게 어려움을 만나 고난을 만나, 아니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여순으로 산다, 택하셨다고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뭐 하시겠다?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싸워주신다. 여러분 앞에 여러분을 하나님께 버리지 않으셔요.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고난이 있어요, 역경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부르세요. 하나님을 부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땡깡 좀 놓으세요. 하나님, 나 여수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 여수론을 지켜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여수론이 이런 고난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 나를 돌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세일산에서 일어나시는 것처럼 여러분 앞에서 일어나 아말렉 족을 부시고 모압 족을 쳐부시고 에돔 족을 밀어내시고 세일산을 갈아내며 앞으로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하는 이 한마디 속에는 원수 가운데서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가 여기에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다시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세 번째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이렇게 말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야, 이것도 뭔가 바란이라는 말이 뭐가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바란산이라고 할 때 이 바란산은요, 산은 산인데 평지산이에요. 평지산. 근데 이게 굉장히 높은 지대에 있어. 우리나라에 가면 치악산 꼭대기 같은 정도의 800m 위에 있는 거예요. 800m 고산지대인데 평지인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800m 고산지대인데 여기가 광야예요.
광야를 여기 지나가야 될 때에 이 광야는요, 밤이 되면 고산지대니까 얼마나 추워요. 밤에는 얼어 죽어요. 낮에는 고산지대인데 아무것도 가리는 게 없어요. 햇빛이 비치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낮에는 더워서 죽고 밤에는 추워서 얼어 죽고, 이곳이 바로 바란 광야예요. 이 바란산이라는 바란 광야, 그래서 여기를 신명기 1장 19절에서는 뭐라 하냐, 크고 두려운 광야라. 이 광야는 무서운 곳이에요. 어둠의 광야예요. 여기는 골짜기의 광야예요. 지나가면서 어떻게 견딜 수가 없는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춥고 밤이 되면 무서움이고 짐승떼가 몰려드는 이런 광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 광야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걱정하지 마. 어둠의 길 내가 비추. 시온의 대로를 네 앞에 펼칠 거야. 바란 광야 800m 고산지대를 지나가도 염려하지 마라. 놀랍게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갈 때에 밤에는 추웠어요. 추운 곳에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셨어요. 따스함이 그들의 백성을 지켜주었어요. 낮에는 햇빛이 내치는 거예요. 놀랍게도 구름 기둥이 그들을 가려서요, 낮에는 시원하게 해 주었어요.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었어요. 여러분, 이 800m 고산지대에 먹을 게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아침만 되어지면 어디서 썰어지는지 일용할 양식이 광야에 만나가 바닥이 쌓여 있어요. 먹지 못할 고기가 그들에게 먹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놀랍게도 이 어디서 바람이 불어가지고 새떼가 몰려오는데요, 이 새가 그냥 날지도 못하는 게 와가지고 바닥에 쌓이기 시작하는데, 세상에 2규빗이 쌓였대. 2규빗. 한 규빗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두다니까 이만큼 90cm에 육박할 정도로 바닥에 가득 쌓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의 사람들이 나가서 그걸 가져다가 이건 완전히 찌고 말리고 볶고 온통에서 먹거나 나중에 코에서 진액이 너무 먹어 냄새가 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쏟아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하는 이 말은 바로 그 아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었다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널렸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을 호위해 주고 있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어둠을 물리치고 낮에는 시원함을 더해줘요. 두려움의 광야에서 두렵지가 않았어요. 담대했어요. 하나님이 손길이 함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대히 지나갈 수 있는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시편이 있죠.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저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란산을 통과할 때에, 바란 광야를 지나갈 때에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 사람이 가지 못할 골짜기,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 어떤 문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 이유는 간단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수로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내가 너를 지켜주니까 믿으시면 아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여러분, 우리는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뒤에서 보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돌보신다는 거예요. 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민이라. 주께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손에는 그들을 위하여 번쩍이는 불이 있는데, 4절 말씀에,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수중 안에 있습니다. 수중이 뭐예요? 수중. 손 숫자. 하나님이 어디에 있다? 내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중에. 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누가 와서 뭐하라면
하나님이 친다는 거예요. 나보래 왜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중 안에 지키심이 된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수중 안에 있는 것,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여소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수중 안에 하나님이 지키시는 안에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어 하나님 발 아래 앉아 있다. 발 아래. 그래서 주의 발 아래 앉아, 하나님 앞에 코람데우, 하나님 앞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주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행복이라고 하면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행복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쫓아갔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예, 야곱이 가장 하나님께 원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예,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크게 인물이 되어진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위대한 것은, 예, 하나님의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주님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도 필요해, 물질도 필요해, 필요한 건 맞아. 하나님 모르는 거 아니야. 그러나 그보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무엇으로?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성경에 보면은요, 좋은 거 택하였다고 칭찬받은 여인이 하나 나와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 예,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 예수님이 왔을 때 집에 들어가 주님의 발 앞에서 하는 예수님 말씀을 옆에 있던 마르다가 이렇게 보니까 자기 동생이 막 예수님 앞에 말씀만 듣고 예수님의 대접 좀 하려 했더니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도와주려, 예수님 대접하려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했는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마리아를 살짝 불러서 나 좀 도와줘야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한테 얘기해. 예수님, 그 마리아를 얘기해서 나한테 나와 좀 돕게 좀 해서 내가 바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내가 많은 일로 근심하는구나. 한 가지만 하더라도 족할 줄 알아야 돼. 감사하며 만족하는 게 좋은 거지 하면서 마리아는 이 한 가지 말씀 들으며 기뻐하는 그의 모습, 좋은 것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대접하는 것의 최고의 대접은 뭐 하는 거? 말씀 듣는 거. 제가 신방 가면 재밌는 일이 있어요. 요 일이 꽤 벌어져요. 여러분, 신방 가가지고 앉아서 예배 드려서 그 가정 축복해 주려고 그러는데 지금 마음은 다 어디 가 있어? 네, 부엌에 가 있어. 부엌에 물 끓고 있는데 물 대접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잠깐만요. 가지고 이러고 오면은 목사가 안 먹어도 돼요. 괜찮아요. 나중에 하셔도 되니까 다 꺼놓고 오세요. 다 꺼놓고 오세요. 여러분, 제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 말씀. 제가 우리 성도들이 얘기하잖아요. 교회 와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이 육신을 이루어 육신이 독생자 되어져 우리가 믿음의 구원을 얻는 것이, 이보다 다른 거 없어.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여러분, 최고의 행복이 언제냐? 오늘 여기 앉아 지금 말씀 듣는 순간이 여러분 얼굴이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되는데 빨리 안 끝내.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듣는 얼굴이 행복해야 돼. 제발 세상 들리고 저 밖에다 내어놓고 여기 들어 말씀 받고 그 말씀 듣고 얼굴이 행복해져. 그래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세요. 우리가 세상 사람 볼 때 죄송합니다만 뭐 이렇게 질고가 있고 우울증이 있고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병이에요. 그 병 때문에 그를 탓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반대로 보면, 저런 미인 얼굴을 갖고 왜 죽지? 저런 명예를 얻었는데 왜 죽지? 아니, 저렇게 큰 부자인데 왜 죽지? 저 사람 보면 부족할 게 없는데 왜 죽지? 야, 나 같으면 정말 행복하게 살겠다. 나 같으면 저거보다 얼마나, 내가 저 사람이 지나면 나는 나누면 베풀며 살겠다. 죽긴 왜 죽어? 그런데 그 사람은 죽어. 왜 죽어요? 그 사람 물질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인물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명예가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가 가족이 없는 것도 아닌 거예요. 부족한 게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세상이 허무한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내가 살 가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외적인 건 다 가졌는데 한 곳이 비어 있어. 어디가? 내 영혼에. 내 이 심령이 비어 있는 거예요. 이 심령이 채워져 있으면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가 상관도 나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어디가 채워졌으니까. 여기가 채워졌으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재밌게도 네팔이란 나라가 그래요. 가난한데 세계 1위 행복국가예요. 그런데 이 행복국가를 외국에서 도와준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나라가 발전했어요. 지금 엄청 발전했어요. 안타까운 것은요, 세계 1위의 행복국가에 있는데 재밌게도 외적인 거 채워졌는데 점점 가면서 어디가 비워져? 마음이 비워지는 거예요. 없을 때 위로했던 사랑했던 마음들이 사라져. 지금 세계에서 행복이 확 뒤떨어졌어요. 안에서 불평하고 있어요. 원망하고 있어요. 우리는 살면서 세상이 물질이 가득하다고 행복한 게 아닌 거예요. 내 영혼이 채워져야 돼요. 이 심령을 채우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 성경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어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양식 넘치잖아요. 덜 먹으려고 안 먹으려고 살 빼려고 난리잖아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물이 충분하잖아요. 많잖아요. 재밌게도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내 속에 흉년이 왔어요. 기갈이 왔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책은 많아져요. 세상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내 영혼을 채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와 있질 않는 거예요. 이거보다 답답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이걸 채우지 못하니까 있다고 하나 살 가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연애하는 사람들이 이름을 허니, 달링 이 한마디만 부르면 행복해가지고 왜? 아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는 여수루나 한마디에 행복해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수누나라고 하는 이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고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여러분 바람광내에서 비춰주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시내산에서 여러분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보면 29절로 넘어가서 한번 같이 봅니다. 29절 잘하는 말씀, 제가 우리 성도에 늘 이걸 가까이 하면 은혜롭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29절엔 이렇게 말해요. 같이 26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어. 너를 여손이라고 부르는 이 하나님 같은 분이 없어. 왜냐? 29절 이스라엘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하는 게 누굴 얘기하는 걸? 여수르나 하는 말이죠. 우리 여수른이란 말로 바꿔서 합시다. 시작. 여수른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입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성도님들, 오늘 주님은 여러분을 향해 애칭을 부릅니다. 여수르나, 여수르나. 여러분, 이 말 듣고 행복해 하시길 원합니다. 이 말씀 때문에 즐거워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합시다. 내가 여수론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은혜의 아름다운 한 주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행복한 여수론입니다. 하나님의 여수론의 행복을 갖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여수론아, 너와 같이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고 하나님, 모세는 여수를 향하여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하나님께서 파란산에서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수중에 붙잡아 발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인도하심을 주셨나이다. 이 은혜를 입었사오니 내가 여수르님의 이 은혜 감동하는 마음으로 또 한 주간 세상 속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